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의 분위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욕을 하거나 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를 박해했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 사람들을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바울이 사용한 그 단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무언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세번역은 이렇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개래요.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는 애완용이나 들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호칭할 때 쓰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을 호칭할 때 쓰는 그런 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라고 불리는 사람들, 개라고 불렀죠. 사실은 악한 일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리고 살을 잘라서 할례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조금 다른 단어로 부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좋아. 그런데 말이야, 충분하지가 않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의 반응이 조금 심합니다. 그죠? 사람을 개로 부르고 악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그냥 단순히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례가 정말로 이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자, 할례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7장 11절하고 12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대대로 받아야 된대요.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러면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할 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나온 명령들이지만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한 후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세 가지 이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키라고 한 이 항목도 가만히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교회에서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피가 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모르면 몰라도 알고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에게 바쳐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음행도 당시에 이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구약 성경을 따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는가 하면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베드로나 야고보가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다른 것이 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이야기를 했겠죠. 이방인들이 있대. 베드로 그 교회에 전부 다 이방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유대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는 틀림없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있잖아, 너희들이 이방인이지.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이야.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을 따랐겠지? 니들도 따라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솔깃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문제가 야기됐을까요? 바울이 몇 번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맞아, 바울이 우리 지도자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도 여기에 사인을 했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맙시다라고 했어야지 당연한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올라옵니다. 이상하죠. 누군가 교회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좋아.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말을 하면 아니야. 우리 지도자 바울이 이야기했어.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빌립보 교회도 조금씩 흔들림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진 거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아주 편했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그룹은 유대인 그룹이죠. 태어나서 보니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고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가끔씩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엄정하게 경고를 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메시아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 문화에서 태어났고 그 유대 문화에서 자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는 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허용하게 된다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같이 산다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발전하게 되겠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듣기 불편한 단어인 그러한 계까지 덜 이용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구약 율법은 좋은 것이고 우리도 구약 율법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데요. 이상하네. 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묵상하잖아요. 계속해서. 예. 신명기 끝나고 지금은 예. 예. 저는 구약의 율법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율법 조항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죠. 주위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하고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예, 따라하게 되겠죠.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은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음행도 하고 힘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기도 힘이 있고 돈이 좀 있으니까 저들처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율법은 참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 따라 산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게 됩니다. 예, 긍정적인 측면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율법을 지키면 유익이 많다는 걸 아는데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그 장점을 몰라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비난했을까요? 예,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 그 당시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혼내신 것을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언약을 지키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람들도 쉬면서 새 힘을 얻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보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지? 라고 고민하고 그 세부 조항을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부 조항을 누가 어기는가? 너 어겼네? 너 어겼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감시하고 지적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은 저 뒤로 가 있고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세부 규칙을 만들었을 때 안식일 세부 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아마 순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규칙을 만든 그 이유는 잊어버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우리가 보면 지금 2000년 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키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죠? 음식이 부족한데 로마에 내는 세금 힘들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 내기도 벅찬데 거기에 율법의 짐까지 더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는 어떤 생활의 고단한 짐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짐으로부터 쉼을 얻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너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푸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 사람들을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율법의 의도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바울은 훨씬 더 육체로 자기 가문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죠. 스펙을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도 스펙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데요.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율법을 지킨 것이겠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죠. 그리고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유명한 장군들도 많이 나왔고요. 특별히 포로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뒤지지 않는 타협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겠죠. 그리고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먼 담에서까지 가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율법의 그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회심하기 직전에 바울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볼 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단이구나. 이단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의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율법은 정말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왜냐하면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기 때문인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다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행하는 영적으로 탁월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물론 잘못인 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좋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고요. 율법적인 많은 부분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나라를 통치하라고 주신 어떤 나라의 법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율법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잘못해서 남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보상하면 나중에 일이 이상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안식일을 어겼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율법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의미는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 큰 관심이 없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특별한 조건을 가진 바울이지만 이런 육체적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배경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자기 가졌던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버린다는 거죠.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것이 훨씬 가치 있다라고 그의 삶의 목표와 그의 삶의 어떤 비전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정확하게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주의를 버려라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구원받았으니 할례를 포함하여 모든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너 행하지? 너 왜 그렇게 행하?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인데요. 정말로 복음을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또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비춰봐서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죠? 성경하고 다른 것은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갑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정말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방해되는 것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배선물같이 버려야 된다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뒤로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잡기를 바랐던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가 같다면 예수님께 당연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겠죠.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어려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실제 삶에서 드러낸 것까지 표현하는 건데요.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자랑하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미래의 이제 생명의 부활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야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는 것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그냥 오고 가고 할 뿐이게 되겠죠. 성령님으로 인한 우리의 능력이나 또 부활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